오늘 새벽에는 4차원의 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차원의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언어 중추 신경.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조직이 언어 중추 신경.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깊이 탐구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을 하게 하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 잠언서 18장 21절을 읽어보면은 참 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참 맞는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에. 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이 나를 잡는다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 한번 잘못하면 그 말에 매여버리고 맙니다. 잠언서 12장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입의 열매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복이 되는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려드리느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 이와 같은 공식을 생각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근데 말대로 누구나 말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말대로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좋은 일을 만나고 그럽니다. 부부 사이가 참 좋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죽고 나중 죽고 하지 말고 한날 한시에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다가 평소에도 참 좋은 관계로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같은 날 오너라 하고 같은 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도 우리 교회 안에 최근에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날 데려가시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늘 그렇게 한날 한시에 천당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내 인생을 얽어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 4차원 영적 세계의 하나님, 하나님만 4차원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4차원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들도 4차원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4차원의 존재로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마귀의 꿈을 줄 수도 있고 마귀의 어떤 믿음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믿음과 꿈이겠죠. 마귀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은 듣는 사람을 아주 허물어뜨리고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듣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이겠죠. 그 4차원의 영적 존재인 이 마귀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3차원 세계에서만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꿈을 그리고 또 말을 하고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그 마음속에 작정하는 바도 없는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내 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전에 벌써 배경이 있습니다.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계획, 꿈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있고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벌써 말하기 전에 생각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계획과 꿈과 그 사람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말하기 전에 벌써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꿈과 믿음 이 모든 것이 종합돼 가지고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와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는 점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4차원의 말, 즉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주시는 생산적인 말, 그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와 같은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 하면 망할 거야,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밝게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말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된다, 복 받는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조영기 목사님은 젊을 때 대조동에서 개척 목회하실 때에 벽에 거울 하나 작은 거 달아놓고 항상 그 앞에 서서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늘 했다고 그럽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자다. 조용기 너는 약하지 않다. 비록 폐병 걸렸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 이제 너는 건강하다. 너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 내년에는 1000명 교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늘 거울을 바라보고 외쳤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다가 이제 최자실 목사님한테 들켰다고 그래요. 그러나 약간 이렇게 좀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벽을 바라보고 거울을 보고 늘 입으로 시인하셨다고 책에 그렇게 간증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하게 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이 89세가 돼가지고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하루에 처음 만날 때 또 가끔 나에게 반드시 이런 말을 해달라. 어떤 말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자꾸 나한테 말을 해달라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이 선교사님을 딱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풍 걸린 그 상태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또 본인도 그걸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중풍이 싹 물러가 버리고 건강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계속 그 입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4차원의 말을 가지고 3차원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언제나 명령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 그건 바로 저 악한 사탄 세계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나뉘어져라. 그러면 나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보면은 언제나 말로 창조했다. 말로 창조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있으라, 있으라, 또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되는 존재,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존재는 권세자, 주권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명령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뭐 귀신 쫓아내려고 막 마사지를 하고 막 싸대기를 때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다고 뭐 손을 댄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말씀, 즉 말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병만아 물러가라. 이와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와 같은 계시적인 믿음이 오면은 틀림없고 그런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계시적인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덩치를 믿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말입니다. 4차원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말입니다. 희망의 말. 절망의 말 아닙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희망의 말이죠.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신의 손이라고 이름난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벤 카슨.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이 흑인 의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소아과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언제 유명해졌느냐? 1987년 샴 쌍둥이라고 하는, 머리도 2개, 몸통도 2개인데 붙어서 태어났어요. 이 쌍둥이가 따로따로 태어나야 되는데 붙어서 태어났어요. 머리도 2이고 몸뚱아리가 2인데 붙어버렸어요. 붙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켜줘야 2 사람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아리가 한데 붙어가지고 머리가 2개가 돼가지고 사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수술을 바로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수술을 해가 성공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박수를 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의사가 됐습니다. 흑인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8살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하는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유소년이 돼가지고, 불량 소년이 돼가지고 그냥 동네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그랬습니다. 학교 가면은 따돌림만 당합니다. 시험을 치면은 빵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보면 항상 빵점이죠. 그래서 놀림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 아동이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노력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희망의 말을 계속 주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따돌림을 당하고 성적은 빵점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변화가 됩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싹 변화가 돼가지고 우등생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3등으로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 합격을 해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니 마침내 유명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람 배후에는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 옛날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어떤 생각이 있냐?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로
믿음으로 애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 입에서도 미래와 희망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원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4차원의 말로 인생을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하나님의 4차원은 선한 말을 하지 악한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4차원, 마귀의 4차원은 악한 말을 하겠죠. 아주 그냥 잔인한 말을 하게 하겠죠. 언제나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말을 하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언제나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닮아라고 가르치면서 바울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이라야 은혜가 되지요. 악한 말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선한 말을 해야 은혜가 되죠. 남을 세워주는, 덕을 세워주는 말,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성도들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4차원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이 감사하는 말이 바로 4차원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언제나 우리 사람들은 평소에 쌓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쌓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면은 그 말이 그냥 우연히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물론 실수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실수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나오는 말도 그 사람이 뭔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수도 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수도 쌓여져 내려온 게 있으니까 실수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하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어렵다 하고 내가 한 말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낸다는 것이 바로 말로 내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선을 쌓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들은 늘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쌓고 말씀으로 쌓고 순종으로 쌓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쌓여가지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을 너희들은 백발 앞에서 겸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백발이 되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쌓여온 연륜이 있으니까 그 쌓여온 연륜 속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쌓여온 세월은 많은데, 세월은 많이 쌓았는데 덕을 쌓지도 못하고 신앙도 쌓지도 못하고 말씀을 쌓지도 못하면 백발이 돼가지고도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선한 것을 쌓아야 선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4차원의 말, 이 말이 바로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이 말, 혀의 권세에 내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렸다고 하는 걸 알고 늘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했으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밝은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신데 혹시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말이 생겼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말까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차원의 말을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4차원의 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